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헌신한 12제자와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1에서 3절. 12제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높은 지위인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도 부르시고 밑바닥에서 7귀신에 시달렸던 여인도 부르십니다. 이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자기 소유를 들여 천국의 결실을 도모한 사람들입니다. 성별과 계층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든 차별 없이 부르셨고, 예수 공동체는 그 하나됨으로 서로 섬기며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4에서 8절.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새 밭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한 밭만 열매를 냈습니다. 많은 씨가 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밭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실패를 만회하고 남을 만큼 좋은 땅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당장에는 곳곳에서 실패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예상 못할 만큼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승리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신껏 전한 복음에 반응이 미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9에서 15절. 4가지 밭의 비유의 의도는 천국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좌절할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천국은 비유, 마치 수수께끼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믿음 없는 자들의 다양한 거절과 배척을 마주할 것입니다.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었는데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 고난은 이겨냈는데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복음을 잃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땅을 향해 힘차게 씨를 뿌릴수록 씨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까지 뿌려지기 마련입니다.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의 수모와 실망과 허탈은 복음이 힘있게 잘 뿌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적당히 씨를 뿌리는 전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르신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이 함께한다. 그 제자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여러 여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세상의 신분고와 시대적 차별이 있는 성별을 막론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회복이 이루어진 자들이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자들인 것이다. 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가? 선포되는 말씀이 결실을 맺는 좋은 밭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좋은 밭의 결실 또한 바로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 씨앗을 빼앗긴 밭, 바위에 떨어져 잠깐 믿다가 시련에 배반하는 밭, 가시떨기에 떨어져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막혀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밭이 훨씬 더 많다. 결국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실 텐데 그 일은 시간을 들이는 인내가 필요하고 뿌린 것에 비해 소수가 반응하겠지만 그 소수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주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텐데 복음의 씨앗이 마치 낭비되는 듯 하여도 낙심하고 멈추지 않고 뿌리는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왜? 나라는 밭이 완전히 좋은 밭일 때 뿌려져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도 말씀은 여전히 뿌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 매일 들은 말씀을 때론 잃어버리고 듣기 싫어 외면하거나 알면서도 하기 싫어 모른 척하기도 하고 걱정이나 근심이나 재물과 즐기는 것에 우선순위가 밀려버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 귀퉁이의 좋은 땅에도 함께 뿌려지는 씨앗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밭을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인내와 충성을 동반하기 위해 도우심을 간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 선포하심은 먼저 들은 자의 사명을 일깨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격려를 이 아침에 붙잡기를 간구드립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씨가 자라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듯이 때를 아는 지혜로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혼자가 아닌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이 서로 섬기는 것에 지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먼저 듣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